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할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십자가 은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사장이고 회장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수년 전에 바벨론 B라는 미국의 보수 기독교의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가 결정적으로 이 인터뷰를 하는 분이 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머스크가 한동안 시간을 조금 머뭇거리고 그렇게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지혜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용서를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 대접하라고 하는 것, 또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모든 가르침들에는 동의를 하고 그것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피노자가 말한 신이란 이신론을 말합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지금은 세상과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이신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이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러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바라고 그랬지만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결코 신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던 것이죠. 사실은 바울도 여기에 탁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들에게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이 죄인의 모양으로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인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팍스 로마나 그의 강력한 군대와 힘으로 세상을 제압했는데 나무에 달려 초라하게 힘없이 죽어간 예수가 결코 신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고요. 예수는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해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도 함께 참여했었고,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해를 가지느냐, 이 질문들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들이, 행악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안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은 한편 행악자인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겠는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니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이제 펄펄 뛰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나 우리 신자들도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가치는 참으로 은혜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 있는데 예를 들면 스스로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굳이 병원도 찾지 않고 의사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으로 괜찮다고 해서 그 어떤 병이 어떤 그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죄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무슨 말이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병든 자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 의사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치료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악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인류가 그랬습니다. 영원한 그 멸망과 타락 가운데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지었던 그 세상이 악했더라로 바뀌어졌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1절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기생충과 같은 죄가 들러붙어서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들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성도의 내면에도 여전히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 영향력이 너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잔재에는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너무나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머물며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행하는 죄악의 일들뿐 아니라 최선의 일들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함께한다. 사람들은 이 위험한 동반자가 늘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든 밤이든 낮이든 간에 늘 상황은 동일하다. 우리 마음의 집 안에는 뜨거운 죄의 숯이 늘 머무른다. 그럼에도 그 숯에 주의를 쏟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태우며 마침내는 파멸시키고 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상이고 성도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실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잔재해 있고 들러붙어 있는 그 죄악된 몸과 마음의 그 죄악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 마귀는 맞춤형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혹과 시험과 공격과 도전은 성별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치열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 장난감을 탐내는 것, 탐욕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들면 청소년들 그렇지 않죠. 청년들 그렇지 않죠. 그러나 청년들은 그 불타는 정욕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나이가 들면 이 불타는 정욕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형태겠죠. 교만과 명예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러붙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들을 한번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죄악들, 내면의 죄악들, 여러분 보시면 교만, 대표적으로 교만이죠. 마귀가 품었던 이 교만 끊임없이 성도들의 내면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내 이름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개합니다. 리처드 뉴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지금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지옥에서 끝이 난다. 이 흐름은 교만이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것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끊임없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종이란 강압과 속임수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과장과 비난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각과 의식 가운데 항상 그 내면이 죄악과 욕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우상 공장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죄악의 무서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한편 강도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 없었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부류의 사람에게 집중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이 다른 한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것이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죄를 깨달았던가? 우리는 그 정황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에는 그가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행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었던 그 죄패를 보았습니다. 그 죄패의 메시지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 말이 히브리 말과 또 헬라 말과 로마 언어로 3개국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행악자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왕일 수도 있겠다,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왕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패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보면서 그분이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한 죄패를 보았지만 한편 강도는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패를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죄패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라는 그것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인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그 사인이 보이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한 여종의 고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배반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발이 그에게는 그의 죄를 깨닫는 사인이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악했습니까?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전쟁 일선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저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한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들을 두고는 가난한 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죽여서 식사를 대접했다. 다윗이 분개합니다. 어찌 그런 나쁜 인간이 있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자신이 제가 평생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찬송의 소리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끊지 못하는 죄가 생각날 것이고, 어떤 욕심과 야망과 탐욕과 욕정이 생각날 것이고, 고치지 못하는 나쁜 성격과 악한 성품이 생각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다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그 교만한 그 악들, 관계의 불편함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쉬지 않은 비난과 정죄의 입술의 죄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 하는 그런 열망이 없고,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몰아내는 그 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패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이 사람, 이 강도는 예수님께 이제 자기 영혼을 의탁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어가지만, 이제 멸망 가운데 놓였지만 나의 왕이신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편 강도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생애는 온통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내가 내려가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도 없었고 기회들도 없었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을 때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삼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영혼이 그 한편 강도처럼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귀한 선물 가운데 우리의 어떤 지저분한 어떤 작은 그 이기심에 가득 쌓인 그 선행들,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적인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며 생명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이타닉 호를 아실 것입니다. 그 배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했을 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봤자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기온이 차가웠었기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또 살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갈랐습니까? 구조선이 와서 구해준 사람은 살았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구조선이 와서 구해준 그 사람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나고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그 구원선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긍휼을 입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간 좀 지나면 예수 믿지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 땅을 멋지게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숨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는 구원받겠지. 저는 장담합니다.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막판에 예수 믿는 사람 혹 있다면 그 사람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막판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살던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을 얽매며 사로잡았던 마귀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데 놓쳐줄 것 같습니까? 더 극렬하게 붙잡고 있지.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언제 천국,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막판에 믿겠다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실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강도도 아마 평생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돌아보니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흉악한 범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죄인이었고,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막판에 잘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마지막에라도 후회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잘했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강팍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완고한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계속 진행적으로 나아가는 은혜인 것이지,
뭐 어떤 교리에 따라서 중간에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 뭐 그렇지 않다. 사실 그 교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리폼드 개혁주의 교리도 중간에 믿다가 탈락하면 뭐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탈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매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비입니다. 이것을 담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그릇은 나는 여전히 죄인 되었고, 나는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난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그 비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항상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가로막대는 그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그 가운데 높이 세워져 계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십자가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리.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대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